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2월 첫째 날 오늘의 말씀 시작합니다. 함께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마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기록하면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왜곡된 생각을 그대로 담아내면서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예수님이 오신 진짜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어떤 서기관들은 속으로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음식을 나눌 때에도 바리새인들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꼬집어 말한 내용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예수님의 행적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탁월했고 말씀으로써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고 바다도 잔잔케 하시면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셨는지 자연스럽게 주변의 사람들은 주님을 주목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세력을 떨치시기보다 반대로 낮고 더 낮은 곳으로 가셔서 죄인들과 세리들, 평소에 사람들이 꺼리고 비난하는 이들에게 향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면서 도무지 이분이 사람이길 포기한 것처럼 비춰지게 되기도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갈림길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를 지니고 계시는 진짜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자기가 그저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이든지입니다. 이와 같은 갈림길에 서 있었던 어떤 서기관들은 3절에 보시면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4절에서 주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만약 그 자리에 계셨다면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참으로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주님은 서기관들이 품은 무지와 악한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즉시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고 그를 치료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한 말씀이 들려지자 그가 일어나 집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무지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성을 바르게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죄 사함의 선언을 하시고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결코 과대망상 환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탁월한 교훈들을 보여주시고 많은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셔서 결국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중의 복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복음인가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복음입니까? 그저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소식이 복음인가요? 앓고 있는 이가 빠지면 시원하듯 지금 앓고 있는 중병이 나아지고 무너진 인간관계가 풀리는 소식이 복음인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과연 너희 생명보다 중요하냐? 우리들의 생각 안에서 우리는 저마다 많은 복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만유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지극히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며 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가장 좋은 소식을 주신다면 그것은 무슨 소식을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소식입니다. 그 관계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그것은 지금 당장 잘 드러나지 않아서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문제 해결, 경제적인 해결, 직장에 복귀하고 새로운 잡을 구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삶의 문제에 매여 그것만 해결돼도 좋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최선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같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지금 막 필요한 것을 요구합니다. 재촉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아이들보다 훨씬 생각이 깊어서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항 밖에서 팔딱거리는 물고기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그의 배를 채우는 먹이가 아닙니다. 보다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물이 더 시급합니다. 땅에서 뽑힌 나무가 필요한 것은 멋진 트림이 아닙니다. 다시 땅에 심기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인생이 안고 있는 그 문제의 근원을 보시고 그 복음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침상에 누인 한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중풍병자도 그들의 친구들도 모두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무지 가망 없어 보이는 이 중풍병에서 치료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여 안심하라. 병 고침을 받고자 애써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여기까지 왔구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어찌 그들의 마음을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질병보다 그 영혼의 문제가 더욱 시급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의 병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위하십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복음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풍성히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말씀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오늘도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인생의 생명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내 영혼을 너무도 잘 아시며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오늘 2절의 말씀대로 중풍병자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9절의 말씀대로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고 들음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됩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음으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십시오. 피조물에게는 조물주의 절대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은혜로 부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해와 비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모든 인생은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구원도 없습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지식,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중풍병자는 친구들이 베푼 은혜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런 공로 없이 주님의 선포된 말씀으로써 죄 용서를 받고 병도 치료받았습니다. 이같이 천국은 가난한 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완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저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엎드릴 때에 병을 고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비결은 곧 우리가 복음 대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품고 주님처럼 기도하고 섬길 수 있을 그때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음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계셔서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형식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국률과 자비로 저와 여러분을 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삶에 순종하여 우리 또한 주위 사람들을 복음으로 섬기고 도와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의 임재를 의지하시고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충만히 경험하시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로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복음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복음의 역사가 풍성히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서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섬기게 하시며 우리가 거하는 삶 속에서 복음으로 기쁨이 넘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